사부 예배 나오신 모든 예배자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12월이네요.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이 한 해, 12월 이 한 달 그 어떤 달보다 더욱더 기도하는, 더욱더 예비하게 힘쓰는 우리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 해의 마무리를 기도하며 예배함으로 마무리하고요. 또한 새해의 시작을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며 준비하는 우리 모든 사부 예배자들, 모든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함 속에 우리의 건조한 몸과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촉촉함을 입는 예배가 되길 소망하면서 우리 오랜만에 한번 옆에 사람 향해서 인사해 볼까요? 오늘도 당신은 베리굿입니다. 한번 그렇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당신은 베리굿입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예배 모습을 보시면서 심히 좋았다 말씀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는 인생을 하루하루를 참 한 주 한 주를 참 바쁘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주중에는 학업의 현장에서, 누군가는 또한 생업의 현장에서 참 쉴 틈 없이 바쁘게 살아가죠. 또 누군가는 사람과의 관계 문제로 신음하고요. 진로와 미래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과 머리는 복잡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것이 참 우리의 현실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우리의 고민들, 우리의 답답한들 뿐 아니라 우리 인생에 늘 찾아오는, 늘 따라오는 우리 인생의 질문이 있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이곳에 있는가? 내 인생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은 사람이면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한 번쯤, 아니 어쩌면 평생을 하고 있는 질문이 아닐까요? 우리는 이 질문을 수없이 반복하면서 이 질문을 또한 답하면서 그 답을 찾아가면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 앞에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왜 존재하는가, 우리의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이런 질문 앞에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답하기도 해요. 그저 인간은 우연히 생겨난 존재라고 말해요. 그저 인간은 우주의 긴 역사 속에 어쩌다 보니 생겨난 존재라고 말해요. 원숭이가 허리를 폈더니 사람이 됐어,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특히 진화론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요, 우리 인생은 특별하지 않아, 그냥 자연의 과정 속에 생겨난 결과물이야, 그렇게 우리 인생에 대해서 답을 해주기도 해요. 만약 정말 우리 인생이 그렇게 우연히 생겨난 인생이라면 더욱더 우리는 그 인생의 목적을 찾아가는 것은 더욱더 어려워질 거예요. 정말 우리의 인생이 우연히 생겨났다면 우리의 인생은 또한 우연히 사라질 텐데 우리 인생의 목적, 우리 인생의 존재를 결코 답을 찾긴 어렵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에서 위에 이런 주장과는 다른 우리의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고 말해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도적으로 계획하신 존재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기쁘고 선한 목적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오늘 에베소서 말씀의 본문의 핵심이며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이 시간 함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함께 돌아보고 함께 주님의 사랑으로 새 힘과 새로움을 입는, 체험을 받는 복된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1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1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셨다라고 말해요. 세상이 아무것도 없을 때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말해요. 창세전, 이 말은 정말 많은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세상이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빛도 없고요, 태양도 없고요, 달도 없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말씀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태초보다 앞서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미 마음에 품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저 우연한 존재로 나타난 게 아니라 창세 전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미 생각하고 계셨다고 말하는 거죠. 좀 더 쉽게 말할까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우리를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일 전부터, 아니 우리의 부모님이 만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벌써 우리를 생각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늘도 땅도 없을 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시간도 존재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잘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잘하거나 못하거나 상관없이, 우리가 좋은 선택을 하거나 때로는 실수를 하는 것도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하고 부르셨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처럼 나는 이렇게 불완전한데, 난 이렇게 약함도 많은데, 난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 많은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완벽한 모습을 보시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완성된 모습을 보시고 선택한 것이 결코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고 태초에 이미 우리를 사랑하기로 선택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5장 말씀에 우리에게 말하기를요, 5장 6절과 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대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는 거죠. 우리가 아직 아무 힘도 없을 때 하나님 이미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확증하셨는데, 우리가 무엇 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분명 성경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주님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아가셨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존재가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와 사랑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존재하고 우리가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지로 우리가 시작된 것을 안다면, 세상의 그 어떠한 소리에도, 그 어떠한 바람에도, 그 어떠한 우리의 흔들림에도 결코 우리는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합시다. 바쁜 인생을 살다가도 꼭 이 사실만은 기억합시다. 우리는 그저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는 것.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미 택하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매일의 삶을 담대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렇게요, 우리의 모든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하지만 많은 청년들 가끔 이러한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하죠. 난 이렇게 못생길 걸까? 나는 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 난 이렇게 왜 느리고 둔하고 예민하고 겁이 많은 걸까? 저 사람은 참 똑똑한데, 저 사람은 참 아는 것도 많고 부자인데 난 가진 거라곤 아무것도 왜 없는 걸까? 왜 내 성격은 이렇게 복잡하고 모난 것일까? 그렇게 자신의 모습을 평가합니다. 우린 그렇게 주변을 바라보면서 주변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고, 또한 그런 모습에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하죠. 내 단점, 분명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한때 유행했던 그런 이미지 아십니까? 신이 누굴 만들 때 갖고 이렇게 컵에 이렇게 한 스푼 한 스푼 하다가 마지막에 실수했네? 뭐 이렇게 해서 부어버리는 그런 것들. 나의 단점이 하나님께서 실수로 컵을 엎어버린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린 그러한 실패자가, 실패 작품이 아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태어난 존재냐? 우리가 결코 실패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의해 태어난 특별한 작품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뜻 가운데 지음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분이 허락하지 않은 부분은 전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장미를 한번 볼까요? 장미, 그 이쁜 장미에, 아름다운 장미를 보면 그 장미 뭐라 하죠? 줄기랍니까? 가시가 있어요. 여러분, 이 이쁜 장미에 왜 가시가 있을까요? 그 가시가 없으면 더 장미가 이쁘게 보이지 않을까요? 장미를 만질 때마다 찔릴 것을 걱정하지 않을 텐데 왜 그 장미에 그렇게 가시가 있는 걸까요? 혹은 하나님께서 실수로 장미에 가시를 만드신 것일까요? 만약 여러분 장미에 가시가 없다면 지금 세상에 장미는 존재하고 있지 않을 거예요. 만약 장미에 가시가 없었다면 여러분은 한 번도 장미를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이미 장미는 다 사라져 버렸겠죠. 사람들의 손에 다 뽑혀서 장미는 결코 존재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장미의 가시는 하나님께서 그 장미를 지키기 위해 만드신 하나님의 특별한 디자인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의 단점도 그런 면을 가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디자인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너무 예민해서 힘들어합니다. 결코 제 얘기는 아니에요. 너무 예민해서 그 예민함 때문에 스스로 너무나 괴롭힙니다. 하지만 그 예민함은요, 다른 사람의 감정을 누구보다 빨리 읽고 섬길 수 있는 장점이 되기도 해요. 이것도 제 얘기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나 소심해요. 그 소심함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하지만요, 오히려 그 마음이 신중함이 되어서 오히려 많은 사람을 실수 없이 끝까지 책임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말도 느리고 생각도 오래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요, 그 느림 때문에 오히려 쉽게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요, 오히려 깊이 있는 관계를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 무엇도 결코 쓸모없는 것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 앞에 있는 저 역시도요, 과거 제 성격이 단점으로 느껴진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앞에서 보기에 제가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더 제 성격이 대범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성경 인물로 말하면 모세와 베드로같이 박력 있고 열정 있고 단호하고 추진력이 뛰어난 사람, 그저 십계명 돌판 깨부실 수 있는 그런 열정 가지고 말고의 길을 그냥 칼로 잘라낼 수 있는 그런 박력이 난 왜 없을까? 뭔가 나는 되게 그러신가요? 너무 제가 이렇게 둥글둥글한 그런 성격이 아닌가. 모세와 베드로 같은 그런 단호함과 박력이 왜 전 없는 걸까요? 하나님 그렇게 성격을 바꿔달라고 기도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저를 변화시켜 달라고요. 제 성격을 조금 바꿔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저의 기도가 계속되던 어느 날 하나님은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저에게 없던 박력을 허락하셨을까요? 없던 대범함을 허락하셨을까요?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경호야, 내가 너를 지었어. 내가 너를 창세 전에 택했어. 너의 그 모습까지도 모든 것을 내가 직접 디자인한 거야. 그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그 음성을 듣고 난 후로 다시는 저의 성격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장점만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스스로 불필요하다 생각하는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설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요, 그 단점을 단점으로 보지 않고요,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 사람은요, 그 단점을 계속 단점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 단점이 단점으로만 남게 돼요. 자신을 잃게 만들고요, 비교하게 만들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어서
그 단점이 장애물이 됩니다. 계속 그것을 숨기고 싶어하고 열등감 속에 빠져서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그렇게 날마다 괴로워하는 생각에 갇히죠.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요, 완전히 다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함께 있으면 더 이상 단점을 단점으로 보지 않고요, 오히려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통로임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생생히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인물을 예로 들어볼까요? 성경의 인물 가운데도 약점, 단점을 가진 이들이 몇 명 등장하죠. 먼저 모세를 봅시다. 모세는요, 말이 느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에도 하나님, 나는 말이 둔합니다. 나는 못 가요 라고 말하죠. 모세는 그렇게 말이 둔하였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 모세의 약함 가운데 오히려 그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충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그 성격이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거는 용기가 될 수 있었어요. 바울은요, 육체의 가시를 가졌던 사람이지만요, 그 약함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누구보다 깊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약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그것은 더 이상 약점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하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더욱더 완벽해지기 위해 힘쓰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신 하나님께 붙어 있기에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부르던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십니까?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우리가 완벽해지기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완벽해지려고 세상의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신 하나님께 붙어 있기에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완벽한 하나님과 가까울수록 우리의 약점은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라 방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로 변화되어집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동도의 모든 가족 여러분,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두려움과 불안, 모난 성격까지, 열등감, 부족함, 실패의 경험까지 모두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약함을 변화시켜 주세요. 그 약함을 사명으로, 그 약함을 능력으로, 그 약함을 은혜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사부 모든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요,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참 간단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나는 우연이 아니라 창세전에 계획된 하나님의 걸작이라는 거예요. 아마 이 말씀 드리면 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목사님, 저도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걸요. 그렇게 아마 대답할 거예요. 우린 이것을 알지만 그렇게 살아가지를 자꾸 못하는 거죠. 넘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꾸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야, 중요한 건 스펙이야. 스펙이 너의 가치를 결정해.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중요한 건 능력이야. 능력으로 인정받아야지.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서 속삭이고요. 실패하면 모든 건 끝장이야. 그렇게 우리의 귀에 세상은 그렇게 속삭입니다. 그런 소리 때문에, 그런 세상의 방해 때문에 우린 자꾸 넘어지고요, 자꾸 두려워하고 남과 비교하면서 실패를 자꾸 두려워하게 되는데, 여러분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잘남을 보시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였다는 것은요, 우리의 실력을 보시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우리의 가치는 이미 결정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좋은 대학에 못 갈지라도, 내가 좋은 직장에 취업하지 못할지라도 그 무엇과도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창세전에 사랑하기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내 점수가 어떠한들, 내 연봉이 어떠한들, 내 학벌과 내 유모가 어떠한들, 그것으로 우리의 가치 점수를 매기시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으로 우리의 가치가 결정되었다는 사실, 우리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바로 1번 첫 번째입니다. 나를 만든 창조주의 시선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 하든, 세상이 어떻게 우리에게 속삭이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사실을 기억하며 그것을 기준 삼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 단점을 부끄러워하지 말고요,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단점은 더 이상 숨길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그것을 맡겨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사명으로 사용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내 삶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정체성을 아는 사람은요, 삶의 결정을 다르게 내립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정체성을 아는 사람은, 부르심을 아는 사람은 사람들의 평가에, 비교에 흔들리지 않고요, 사람들의 소리에 따라 인생의 방향을 바꾸지 않고요, 상황이 어려워도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자입니다. 다른 사람이 가는 길이 저 길이네,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정체성을 아는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아는 자는 때로 그 길이 외롭고 좁은 길일지라도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며 걸어갑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단순한 선택지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그 사실. 그 부르심 위에 있을 때요, 우리는 방황하지 않고요, 흔들리지 않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가까이하며 그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동도의 가족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된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태어난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그분의 기쁘신 뜻 가운데 영원한 사랑 안에 우리는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결코 우연도 없고요, 의미 없는 하루도 없고요, 가치 없는 존재도 없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작품인 거죠.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매일의 삶을 하나님과 가까이하며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매일의 걸음을 담대하게 또한 당당하게 걸어가는 믿음의 모든 가족 되기를,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